를 다 좋아하죠. 그러나 누구나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 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간 맡은 오베네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열거되는데 오베네돔의 집도 함께 열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첫째는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다가 오벤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냐? 6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62명이라고 2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법은 자손까지 포함하여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62명이 모두 오벤에돔의 아들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자까지 포함했다 하더라도 이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풍성한 자녀 생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오베네돔의 집은 역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는 그 자녀들 중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많은 자녀가 있어서 바로 강도가 나오고 도둑이 나오고 뭐 사기꾼이 나오고 이렇게만 된다면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는 자손이 62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 중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자녀들 중에는 이름을 알릴 만한 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마야를 거의 언급할 수가 있는데, 이 스마야는 큰 용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2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베네돔과 그 자녀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었는데, 그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도 특히 오베네돔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로 그렇게 알리고 주요 직무를 맡고 이런 것이 바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중요한 직무를 잘 감당할 정도로 이름 있는 집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받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베네돔의 자손 중에 스마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걸어서 능력 있는 자라고 26장 7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6장 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오베네돔의 집은 자녀가 많았지만은 많은 복, 그 자녀들의 이름을 날리면서 쓰임받는 복, 그리고 물질의 복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26장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 좋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런 복의 시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오베네돔처럼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그런 말씀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막연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그 다른 박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단초가 되는 다윗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단초는 다윗에게서부터 나오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장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구절만 읽었지만은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있던 언약궤를 바로 다윗의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므로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그냥 두니까 바로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서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것을 막으려고 언약궤를 잡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웃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았다고 웃사가 죽었어.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훌륭한 장수 웃사만 죽게 되는 불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 가져오기를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받고 싶은 생각은 그저 다윗의 생각일 뿐 복이 다윗에게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어요?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복을 받고자 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대신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오베네돔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을 때에 복이 많은 거예요. 다윗과는 달리 오베네돔은 사실 그 이름이 본문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베네돔이 누군지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니까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되면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베네돔이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셔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찬송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28장 찬양도 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은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을 받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복은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베네돔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인물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그는 고라 자손이었고 이후에 또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 악사로 그 대열을 따르고 또 이후로 그와 그 자손들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그도 역시 이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막으시면서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누구의 집으로 가요? 오베네돔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베네돔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위하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쁨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란다면은 복을 바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바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베네돔은 나타나지 않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후로 가서 15장이나 26장으로 가면은 오베네돔의 가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는 레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 그러면 레위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호수는 주로 뭐였느냐, 성전, 성막에서 기구를 나르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음악, 성가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네돔의 집으로 간 거, 얼마나 그가 성전 봉사를 하면서 누가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어요. 성전 봉사를 하고 레위의 자손으로 바로 성전에 기구를 만들고 옮기고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런 언약궤가 그의 집으로 그래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얼마간 그의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그의 집에 석 달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석 달 동안 그 집에 그냥 보관하고 그냥 방치했는 모양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베네돔은 여호와 신앙으로 그 언약궤를 잘 관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이 성막, 성전 아니었어요. 어쩌면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가 그냥 뛰어서 바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잡았고 웃사가 죽었고, 이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또한 그렇지만은 자기의 집에 그래서 언약궤가 왔지만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다윗의 열성에 대해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그의 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유를 보면은 다윗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후로는. 그러나 그때는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후에는. 그런데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레위인이 하여야 할 일을 따로 있고 또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음을 몰랐습니다. 레위인이 하여야 할 일, 왕이 하여야 할 일,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하여야 하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을 레위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가 되었어요? 왕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을 자신이 준비했지만은 언약궤를 옮기는 직접적인 일은 레위인들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자신은 언약궤 앞에서 창피함도 모르고 지금 막 언약궤가 온다라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이 다윗은, 이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이지, 그가 왕이라고 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백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백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이 복을 받은 것이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가 할 일은 뭐냐? 그저 평범한 백성이 되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기쁨으로 춤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한 일이 그거예요. 평범한 백성이 되어서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리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소리 없이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은 놀랍게도 복을 받으려고 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해 나갔던 자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내일이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실하게 서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설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복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지요? 14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시작.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얼마큼 있었더라? 석 달을 있었더라. 어디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베네돔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베네돔의 집이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시는 일에 대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단순히 오베네돔에게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복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 오벤에돔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잘 관리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혼자 관리하였더라? 아니요.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래서 복도 오베네돔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오베네돔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코 내가 믿은 공덕 때문에 가족까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 가족들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고 가족들도 믿어서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못하면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고넬료를 칭찬하는 이유는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혼자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고넬료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식구를 모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초청할 때 자기의 집으로 초청할 때 혼자 베드로를 독대하였더라. 이것이 아니고 모든 식구를 모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누구까지 오느냐? 친구들까지 오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 모여서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 혼자 서려고 하는 자세,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 혼자 예배하러 나오는 자세, 이거 버려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베네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들이 또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임한 이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심에 따라서 복을 받은 것이지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따내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네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고 아울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이 가족들도 한결같은 자세를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복 주시는 복을 주고 싶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과 순종을 만들고자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자손만들이 오베네돔의 집과 같이 그런 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베네돔의 집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베네돔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벤에돔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동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 도등되네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험난 물결 설렌다. 닿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오베네돔의 그러한 가족처럼 오베네돔의 집과 같이 복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